밤에 불러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탄생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할지어다
월삭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월삭의 제사를 드리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월삭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2024년 11월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12월에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월삭의 예배를 드립니다. 12월에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며 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를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로 이끌고 계시는 주님, 광림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장막처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사도행전 29장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위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항종직들과 재직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쏟아 부어주시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하여 주시고 3040 이음 세대들이 광림의 신앙을 온전히 계승하여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내고 살려내는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나눔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적인 수문을 열어놓고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며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로 옮겨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12월 월상 예배를 드리며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2025년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도지자치기구의 신임원들의 찬송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수축하는 임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광림교회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를 통하여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신앙과 인생에 빨간 적신호가 켜지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과 신앙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때문에 재정 때문에 묶이지 않도록 물권의 축복도 은혜의 축복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들이 흘리는 수고와 헌신의 땀방울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들의 이름이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소출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를 따라 나온 자녀들과 선생님들을 따라 나온 학생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이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하늘의 보고를 항상 열어 주시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들의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과 또한 태의 문이 열리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불꽃 같은 여호와의 눈이 우리 자녀들을 떠나지 않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월삭의 제사를 드리며 월삭 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 헌금을 드리는 이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사 이 예물의 기도의 제목대로 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광림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하늘이 항상 열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437면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9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12월 월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군을 무찌른 해전이 무슨 해전일까요? 갑자기 이름을 따짝따짝 거리시는데 무슨 해전일까? 명량해전입니다. 명량해전. 이 명량해전은 전 세계의 해전 역사상 몇 안 되는 최고의 전투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이 밑에 기록되어 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자,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의 어찌 보면 내면의 세계와 어떤 의식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해보고 저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의 내면의 세계와 의식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도 아마 이 330척의 새카맣게 몰려오는 이 수많은 왜군을 보면서 두려움에 압도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끝까지 잃지 않고 붙잡았던 초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이 내면의 세계와 의식의 상태를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어떤 내용이 나오냐, 자신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330척의 일본 수군의 배만 보고 있을 때 이 이순신 장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있는 이 12척의 배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 눌려 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이 다윗과 골리앗이 어디에서 싸웠나요? 엘라 골짜기에서 대결하였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의 상태는 말 그대로 두려움의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진에서 나오고 있듯이, 물론 저렇게 생기지는 않았겠지만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골리앗 때문인데, 이 골리앗의 여러분 키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규빗을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3m 정도 되었다라고 말해요. 3m면 저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긴 하지만 3m면 상당히 큰 키입니다. 또 머리에 투구는 노투구로 되어 있었고, 이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은 키로수만 놓고 보더라도 57kg였다라고 해요. 갑옷의 무게만 57kg였다. 제 몸무게하고 비슷한 몸무게인 것 같은데 하여간 57kg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은 배틀채 같은 창이다. 지금 저 사진에는 뾰족하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배틀채는 이게 달처럼 휘어져 있는 거예요. 휘어져 있는 배틀채와 같은 창을 갖고 있었고 방패를 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거인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체구에서 터져 나오는 그의 고함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도 멍할 정도로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욕적인 욕을 퍼부으면서 도전할 자가 없으면 항복을 하라라고 큰 소리치며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실상은 어떤 실상이에요? 현실적인 모습은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년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넘어질 정도로 무력한 거인이었다, 무능력한 거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렸지만 실제적인 모습은 무능력한 허세와 허울뿐인 사람이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나서서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싸우려고 하지 않자 우리 주인공인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걸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don't lose heart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낙심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패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도 마음에서부터 실패하게 만드는, 패배하게 만드는 골리앗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나를 패배시키고 있는 골리앗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과 사고들이 나를 이미 마음에서부터 패배시키게 만든다라고 말하죠. 실직과 명태도, 또 법칙처럼 바뀌지 않는 신념과 습관들도, 또 점점 굳어져가는 패배의식도, 학생들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 성적도, 뚫리지 않는 진로와 취직도, 끊지 못하는 술과 담배도, 아무리 갚아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채무관계도, 뿐만 아니라 틀어진 인간관계도, 털어지지 않는 과거도, 막막하기만 한 미래까지 우리들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버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골리앗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벌써 떴네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데, 우리들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45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골리앗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골리앗이 들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의, 여러 가지 전쟁 무기들의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일까?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싸움이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골리앗, 너의 싸움이다, 하나님과 너의 싸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말은, 이 싸움은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의 싸움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골리앗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나를 패배시키는 여러 가지 골리앗들이 나를 찾아올 때 선포하십시오.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의 문제이다라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의 전쟁이다라고 선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볼게요. 보통 사람들처럼 여러분 330척 일본 수국만 보면 불가능한 보입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이죠. 12척의 배밖에 없고 330척이 몰려오는데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이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12척의 배를 보면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의 촛불이, 가능의 어떤 이 씨앗이, 싹이 더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이 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문제만 보고 자꾸 나만 보니까 불가능만 보여요. 그런데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면 가능성이 보여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홍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면 불평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홍해를 보면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고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와 또 사환 게하시의 이 대화가 나오죠. 그래서 이 엘리사와 사환 게하시가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여 있는 아람 군대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합니까?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인 시력이 열리게 되면서 아람 군대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게 되면서 영적 전쟁도 승리하고 현실적인 전쟁도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들보다도 우리와 더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고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30척의 불가능만 보지 마시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불가능만 보지 마시고, 아람 군대라고 하는 불가능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서 가능성이 발견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보면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늘을 보면 가능합니다. 나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골리앗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둘째는 이순신 장군처럼 내게 있는 것에서 가능성을 또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게 있는 것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자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에서 가능성을 찾았던 것처럼 다윗 자신에게 있는 것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다윗에게 있는 것에서 가능성, 다윗에게 익숙한 것에서 가능성, 그게 뭐냐? 지팡이와 물맷돌이었다라고 말해요. 지팡이와 물맷돌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자, 오늘 보면 4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어요. 이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양을 칠 때 들짐승에게서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 항상 들고 다녔던 물건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막대기, 작대기, 부싯갱이, 부싯갱이는 아니겠죠. 자기가 막대기, 작대기 이런 걸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자신이 들고 다녔던 이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갔을 때에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내셨나요? 모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거, 지팡이. 그 지팡이를 통하여 모든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능성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능성의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 나에게 항상 있는 것, 내게 익숙한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팡이가 항상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물맷돌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내게 있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항상 익숙해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교사면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 사역자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을 맡았는지 간에, 어떤 사역에 어떤 역할을 맡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역할을 맡은 그 직분을 갖고, 그 사역을 가지고 내게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게 없는, 나는 정말 불협화음에서 찬양 인도를 할 수도 없고 찬양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보다는 내게 익숙한 것, 나에게 맡겨진 항상 있는 그걸 가지고 지금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되면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안 믿으시는군요. 내가 찬양을 할 때 기적을 일으켜, 내가 중보기도자의 기도의 사람이라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요. 그게 중보사역자들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고, 안수집사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고, 교사와 또 아니면 오늘 자치기구의 이 어떤 임원진들의 어떤 이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는데,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330척만 바라보면서 와, 우린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12척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골리앗과 이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군대는 와, 우리는 끝났다, 낙담하여 간담하여 서늘함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행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행하세요? 다윗이 항상 가지고 다녔던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들은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막대기이고, 그잖아요, 양칠 때 쓰는 막대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들려있던 그 지팡이, 노인의 그 앞길을 지켜주는, 지탱해주는, 몸을 지탱해주는 막대기, 지팡이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내게 있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있는 그 익숙한 것, 내게 있는 그 연약한 것, 내게 있는 그 나약한 걸 가지고 하나님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보잘것없는 거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맡고 있는 직분, 내가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고, 내가 맡고 있는 그 작은 일,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주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역사를 펼쳐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막대기 들고 나옵니다. 골리앗은 3m인데 다윗은 저보다도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소년이었으니까. 저보다도 작은 키에 다윗이 막대기 들고 나옵니다. 이 얼마나 가소로워 보였겠어요. 골리앗이 봤을 때 얼마나 가소로워 보였겠어요. 나는 지금 여기 위에 있고 저 밑에 있는 애가 갑자기 막대기 들고 이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고 기분이 나쁠 대로 나빠버렸어요. 그러자 다윗, 이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참,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이 골리앗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남녀호랭겨 하면서 막 남녀호랭 양양양양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뭐를 알 수 없는 저주를 퍼붓겠죠. 그렇게 하면서 와라, 내가 너의 살을 찢어서 공중에 새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하면서 다윗을 향하여 이제 달려듭니다.
공격해 들어와요. 이에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익숙한 것, 물맷돌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힘껏 던집니다. 그러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다윗은 돌려서 던졌을 뿐인데 그 돌멩이의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과 49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말합니다. 다윗이 던진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골리앗이 그 돌을 맞고 비틀거리면서 땅에 엎드러졌다, 쓰러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넘어진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내어 골리앗의 목을 베니 그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멩이 맞고 죽은 건 아니에요. 성경 퀴즈할 때 우리가 잘 내야 됩니다. 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고, 이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내어 골리앗의 목을 베니 그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은 자기 칼에 죽은 거예요. 자기 칼에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우리가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이 상당히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순신 장군도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엘리사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다윗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싸움의 배경과 문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에 이 골리앗이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달려올 때, 여러분 그냥 야 하면서 달려왔을까요? 5만 가지 욕을 다 하면서 달려왔겠죠. 오늘 야 이러면서 막 달려왔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 없이 하면서 갔을까요? 아마 다윗도 뭔가 말을 쏟아냈을 텐데,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물맷돌을 던질 때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 이야, 덩치가 큰 골리앗을 보니까 아이고 그냥 눈 감고 던져도 맞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너무 덩치가 크니까. 다윗은 그래도 양들을 칠 때 오는 짐승들 이런 것들을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쫓아내고 맞춰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들보다 더 몇 배나 큰 골리앗이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던져도 맞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던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바라기는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면서 불가능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가능성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맨날 문제만 묵상해요. 맨날 불가능한 것만 묵상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대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대요. 맨날 묵상만 하는 것이, 문제만 묵상하니까 문제만 나와요. 가능성을 묵상하면 가능성이 나오는데, 불가능을 묵상하니까 불가능한 건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문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투성인 나라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 안에도 왜 문제가 없겠어요? 많지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도 얼마나 많겠어요. 문제투성이죠. 그러나 문제투성이를 묵상하면 문제투투투성이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가능성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12척의 배로 330척을 무찌르는 기적이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가능을 묵상하지 않고 가능성을 묵상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능성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익숙해 있는 그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편하게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너무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이고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문제를 묵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거인데 이거라도 오병이어라도 받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입니다. 그러면 이거라도 받으십시오. 이렇게 가능성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그 오병이어의 가능성을 가지고 5천 명의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순종으로 헌신하고 드릴 뿐이지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60배, 30배, 100배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올 때 물맷돌을 들고 나왔는데 특이한 행동 하나를 해요. 우리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를 주셨어요? 네? 5개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해요. 5개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 제구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다윗이 왜 물맷돌을 5개를 집어가지고 왔을까? 왜 5개를 집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딱 던졌는데 안 맞으면 빨리 다시 해가고 다시 또 맞추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휙 던졌는데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빨리 꺼내가고 또 던지려고 가지고 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도 달려오고 있고 다윗도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던져서 안 맞으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음이지 다시 또 꺼내가지고 돌려가지고 던질 시간이 없어요. 다 골리앗이 달려나오고 있는데, 우리 걸음하고는 다른 걸음이겠죠. 우리는 몇 걸음 가야 되는 것을 골리앗은 한 걸음이면 됐다라는 거죠. 그런 골리앗이 달려오고 있는데 휙 던졌는데 안 맞았어요. 어느 또 돌멩이 하나 주워가지고 끼워가지고 또 돌리려면 그 시간에 골리앗은 내 눈앞에 와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왜 물맷돌 5개를 집었을까? 들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블레셋의 골리앗 말고도 골리앗과 같은 장수 4명이 더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같이 장성한, 키도 크고 몸도 강대한 그런 골리앗과 같은 장수 4명이 더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골리앗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골리앗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골리앗의 아들들도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골리앗의 아들들도 거기에 아마 전쟁터에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정하여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빙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블레셋은 거구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거구들이 사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족속이 5족속이에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족속이 있었어요. 그 5개의 족속마다 골리앗과 같은 이 거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면 여호수아서 13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 아스돗 족속, 아스글론 족속,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안에 여러분 5 족속이 5 통치자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5 통치자들이 골리앗과 같이 거구들이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지 간에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집어왔다라는 것은 골리앗 말고 또 다른 거구 4명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4명을 다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집어서 들고 왔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 골리앗과 같은 4명의 장수들과 다윗의 측근들이 싸움을 벌입니다. 사무엘하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 골리앗과의 엘라 골짜기에서 이 전쟁은 다윗이 승리를 하잖아요. 이후에 다시 또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러 옵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측근들, 그때는 다윗이 왕이 됐을 때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의 측근들이 싸워서 이기는데 그 거구한 장수 4명을 쳐 죽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골리앗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우리의 초점을,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며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다윗에게 내게 익숙하고 자신감 있는 지팡이,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있을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그 섬김과 나눔과 베품과 드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요. 내가 무슨 거한 무언가를 해야만, 큰 무슨 사역을 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할 때 하나님은 내게 있는 불가능들을 가능케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일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큰 걸 해야만, 뭔가를 그럴듯한 것들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하는 것, 나는 누가 보더라도 가장 밥을 맛있게 할 수 있다면 그 밥을 하셔야 돼요. 밥을 하셔야 돼요. 나는 누가 보더라도 자동차 운전은 내가 그래도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운전을 하셔야 돼요. 그 운전을 할 때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내가 잘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진짜 잘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셔야 돼요. 내가 못하는 것, 남들이 알아주는 것 하지 말고요, 내가 잘하는 것 하시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내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또 내가 잘하는 건 나도 나 욕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나 욕 잘하니까 나 욕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난 뒤에서 막 이렇게 엄청 잘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 일 가운데 잘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특별히 다윗이 5개의 물맷돌을 집어들었던 이유가 또 다른 4명의 장수들까지 넘어뜨리고자 했던 다윗의 이 준비성이에요. 이 준비성, 저는 이거에 저는 꽂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뿐만 아니라 다른 거구 장수 4명도 보았기 때문에 5개의 물맷돌을 준비한 그 준비성을 하나님은 가능성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이잖아요. 처음에는 골리앗만 넘어뜨려서 이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서 이스라엘이 이겼죠. 근데 그 거구 4명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준비한 그 준비성을 가지고 나중에 다윗과 그의 측근들이 그 거구 4명을 다 쓰러뜨렸어요. 준비성 있는 교회, 준비성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가능성을 주십니다. 준비성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님은 미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의 준비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가능성, 미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자가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통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라린 상처와 고통들이 씻겨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없이 찾아와서 괴롭히는 지병들도 털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을 잠 못 이루게 하는 불면증들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우울증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주 낭종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를, 또한 슬개 담석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를, 난소암 판정받고 항암 치료받고 있는 성도를, 또한 어깨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와 허리 협착증과 디스크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와 교통사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와 무릎관절 치료받고 있는 성도와 갑상선과 손발 다리 허벅지 저림과 떨림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혈당과 간수치로 인하여서 회복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폐소명과 폐렴과 폐염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이명과 이석증과 어지러움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보이지 않는 시력과 점점 들리지 않는 청력과 떨어져 버리는 기력과 면역력들도 다시 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 정신적인 면, 영적인 질병들도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너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인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이들마다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주님께 있음을 알고 능하신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성령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사 다윗처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설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영성이 오늘 우리들의 영성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다윗의 준비성이 우리 미래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업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마다 문제의 실타래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퇴의 문이 열리길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네바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다윗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부모를 따라 나오고 선생님을 따라 나온 우리 모든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악한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항존직 예비 후보자 투표가 있습니다. 우리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제자반 2기생들이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 강의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에 욕심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하루의 어떤 일정 가운데 우리 조창기도 모임도 있고 또 우리 장례를 당한 가정도 있고 결혼식을 하는 가정도 있고 또 내일의 예배 가운데 세례를 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넣고 함께 기도하다가 우리 자율적으로 돌아가시고 또 기도가 마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안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